가을을 또 추수감사절을 아름답게 또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둘째로는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셋째로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있어도 감사 않는 사람,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입니다.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돈이 생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건강하고 넘치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없으니 불편합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거는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강물이 제방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철철 흘러 넘치듯 감사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와 또 그 도시에 자리 잡은 골로새 교회를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터키의 서쪽, 남쪽,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 이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동서 교통의 요충이 되는 도시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첫째로 골로새가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문물의 교류의 도시다, 이런 의미고, 둘째로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도시, 그러다 보니 물질이 풍부하고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드나들다 보니 돈이 많이 떨어져서 돈이 풍부한 도시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로새라는 도시가 동서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 사상과 철학과 종교 등이 혼합이 되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모든 것이 혼합이 되고 섞여질 수밖에 없는 도시, 사상, 철학, 종교,
이것이 혼합되는 도시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도시에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교류가 활발한 데다가 혼합이 되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면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강의했는데, 그때 이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여행을 하다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잘 듣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동서, 문물, 교류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물론 맨 처음에 이렇게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골로새 지역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동시에 동서의 교류의 요충지답게 그 외에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동양에서 서양에서 온 이 사상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골로새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시스, 아데미 등 여러 우상들, 미신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숭배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보다도 심각하였던 것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교리, 철학, 이단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미 있던 골로새 교회의 신앙, 교우들의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헬라 철학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철학입니다. 철학이 들어와서 횡행하기 시작하니 철학이 자리 잡으면 복음이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지주의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성행하게 되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영지주의가 심했는데, 영지주의란 초기 기독교 이단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해놔도 되고 영만 소중히 여기면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고 이원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한 3년 동안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봤나, 누구하고 있었나,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3년 동안 지내신 것은 영으로 오셨다 가신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성행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사 숭배 사상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것이 화해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데,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고 중개자이고 화해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천사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중개자는 천사밖에 없다. 하나님이 천사를 인간에게 보내고 인간 머리 위에, 인간 옆에, 인간 어깨 위에 이렇게 있고 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도 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이 화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천사일 것이다, 아니면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초기 그 천사론인데, 천사 숭배론, 이것이 그 당시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 철학, 영지주의,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란 믿음과 관련된 것이며,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할 수 있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출애굽을 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 어려움이 좀 닥치고 또 힘든 일이 좀 닥치니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마음과 그 입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됐고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부족해져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기쁨 사라지고 감사 다 사라지고, 그 사라진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편지하고 있고, 그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있으며,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평상시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고 별 일이 없을 때는 그저 평범하고 평탄하니까, 저가 잘 믿어서 평탄한지 잘 믿지 않았는데도 평탄한지 그거를 잘 모르고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의 상황이 변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 힘든 상황이 되면, 때로 숨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될 정도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풍랑 앞에서, 풍랑한 복판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없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로 받기 전에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받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받게 되고 믿게 되고,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도하게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그 이후에는 내가 나의 주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신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다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그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삶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무엇이 있겠는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 참으로 멋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고 이때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놀라운 일이 행하게 될 때, 그렇게 살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란,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자라나게 되느냐? 뭘 많이 배운다, 외운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외우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풍성하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가 서서 세움을 받고 자라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삶이 따르게 될 때, 삶에 적용을 하게 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굳세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서 믿음의 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서 또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감사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가, 이때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으로 행하며 살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 감사가 주렁주렁,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믿음, 세움을 받은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나가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받은 사람, 예수님이 저의 진정한 주님이신 사람, 그런 사람이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적용하고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삶이 좋으나 나쁘나 풍랑이나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공감해서 한번 제가 옮겨봅니다. 감사 없는 부요는 인간을 부패시키고 감사 없는 평안은 인간을 천박하게 만들며 감사 없는 고난은 인생을 삭막하게 하고 감사 없는 행복은 위선일 뿐이다. 공감하십니까? 또 이런 글귀도 보았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행하며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